3장 우리 한번 펴보셔서 짧으니까 3장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3장 우리 한번 다 펴시고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현재 오늘 다룰 이 3장하고 또 4장 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보실 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십시오. 참 얼마나 분명하게 합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쉽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목사님들 목회해 독사의 자식들은 쉽게 되시냐고요? 쉽게 안 됩니다. 이게요. 이걸 함부로 써도 안 되지만은 분명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3장을 딱 보시면서 3장을 제목을 뭘로 달면 될까? 항상 제목을 달 때에요. 제목을 달 때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왜 제가 제목부터 딱 이렇게 출발하느냐.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가 무진장이 중요해요.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가. 그러니까 설교 내용이 없는 제목 하나만 봐도 이게 영향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에게. 그런데 보통 우리는 지금 현재 제목을 흔히 좀 세련된 설교, 또 유명한 설교, 또 유명한 목회자들, 그러면 제목을 아주 세련된 제목을 써야만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제목을 세련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본질을 그대로 차라리 제목을 달아라.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자꾸 제목을 세련되게 특별하게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 곧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복음이 흐려집니다. 듣기에는 막 좋아요. 제목도 좋고 그럴싸하고 막 기대감이 되고 듣기는 좋아요. 왜 그러느냐? 시대가 여러분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설교자는 항상 이 세상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뿐만 아니라 이 원수는 뒤에서 조종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살짝이라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할까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원적인 거,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좀 더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원색적 표현, 단어 그대로 써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진장이 중요해요, 제목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명한 또 많이 모인다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메시지의 제목들부터 제가 딱 봅니다. 살펴봐요. 무진장이 세련된 게 많습니다. 무진장이 세련되고요. 무진장이 현대 감각에 맞는 어떤 그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이 제목에 딱 끌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게 먼저 사람들을 많이 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설교자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옳은 방법,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표현. 요거.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본문의 내용들이 쫙 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변화, 변화라는 단어 탁 제목으로 해서 탁 줘요. 그러면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것을 잘못 끌고 갈 수 있어요. 메시지가. 보통 보면은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변화라고 하는 의미가 다 안에 들어있지만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빗나가서 이걸로 중심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돼. 이따가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오늘 다루는 내용 속에 마귀 시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4장에서 마귀 시험 나올 때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어떤 말씀을 인용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무슨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런 단어 하나를 갖다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렇죠?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건요. 그리고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이 써먹고요. 이걸요. 그런데 똑같은 그러한 단어를 할지라도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거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을 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놓치고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단어를 썼다고 해서, 표현을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무렇게나 적용을 해서 쓸 때에는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왜? 마귀는요, 어떠한 이 말씀 한마디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를 가지고 흔듭니다. 한마디 단어 속에서 한마디 가지고 인원 가지고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세련되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게 설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차라리 아주 원색적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 그대로, 그리고 그 의도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의 지금 전체적인 제목이 주제가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의, 예수 믿어야 천국이다. 이 타이틀이 마태복음을 전체를 싹 커버해 줍니다. 이게 원색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이런 말을 세상에서 누가 써요? 네? 세상에서 이걸 누가 쓰냐고, 이걸요. 세상에서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서 이거 안 써요. 더 놀라운 것은 세상만 안 쓴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걸 잘 안 써요. 의에 대해서. 이 의에 대해서 잘 안 쓴다고요. 저는 요즘 더 느껴요. 이 한국 사회를 보는 거나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정말 막 계속 제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의롭게 살아라. 이거 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 거예요. 의롭게 살아라. 좋은 일에 의롭게 살아라. 좋은 일에 착하게 살아라, 인간들아.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걸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워낙 안 착하니까. 워낙 거짓된 게 꽉 차 있고, 워낙 속인 게 많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시대가 갈수록 지금요. 이 나라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한국 교회를 판을 치고 있어요. 뭐가요? 의가 판을 쳐야 되는데 악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악이 판을 쳐요. 악이. 그래도 세상에서도, 지금까지 세상에서도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주제가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의가 선이 악을 이기는 것으로 해서 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뒤집어져 간다는 거예요. 뒤집어져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도 뭐냐라면 선이 악을 반드시 이기는 것으로 다 결말이 나요. 그걸 추구하고. 모든 영화가 그래요. 보면은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님들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요즘 그 광고 이렇게 TV에 광고 올라오는 거 보면 게임 광고 보면은 뭐예요? 고스트. 예? 그거 선전하더만요, 요즘요. 예? 뭐냐? 악이 막 올라와. 악함이 막 올라와. 그러니까 그 악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더 강한 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걸로 이게 게임을 만드는가 봐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서는 이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착하게 살 필요 없다고.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그 얘기 하잖아요, 종종.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맞고 오면은 너도 같이 때려버리라고. 그죠? 네? 그래서 악해야 된다는 거. 악하지 않으면 악바리처럼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교육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정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해요? 이유 다른 하나도 없어요. 의가 상실되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다. 의가. 그래서 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뭐냐라면 정의를 부르짖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제대로 집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의가
우리가 이제 알려주는 거 성경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의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이 의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라면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가 안 착해요. 그럼 어찌하는 이야기 우리가요, 지금요? 교회는 의가 완성됨이에요, 완성됨. 의가 없는 이 세상에 의를 보이는 거예요. 그걸 빛이라고 그러잖아요. 의를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로서는 의를 보일 수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온 거 아니에요. 곧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의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2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와요? 선한 일, 선한 일, 선한 일. 디도서의 말씀 그렇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응?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를 다 믿는다는데 교회가 이게 이 모양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왜 또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이유가 설교의 제목부터서 우리가 그냥 좋은 말만 딱 아주 사람을 이게 어떤 새로운 말만 던져주려고 하는 이런 데만 자꾸 빠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런 표현들을 써주라 이거죠. 근원적인 것을. 정말로 근원적인 이런 것들을 탁 써주고 말하고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요. 오늘 방금 우리 본문에 읽었지만은 정말 의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사 이 자식들아.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에?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응? 요즘에는 목사님들 교회는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회개 안 하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꽉 찼다. 이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의롭게 살지 않으면서도 뻔뻔스러움이 꽉 차버린다. 거기에 목사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고 그게 목자냐 이 말이죠. 목자가 뭐해서 해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게 해주는 그 양치라는 말이 양먹이라는 거니까 그 잘 먹고 잘 입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제목을 달 때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좀 도전을 드립니다. 자, 제목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리고 3장에 이따가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3장에서 중심 단어는 뭘까요? 키워드는요. 3장에서 3장에서의 중심 단어가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세례입니다. 세례. 네. 세례라는 이 단어입니다. 세례.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례가 그러고 바로 우리가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뭘 경험을 했냐면요. 요런 탑으로 된 아주 뾰족하면서 높이 된 탑으로 된 교회가 필리핀의 지역별로 가끔 보입니다. 이게 있습니다. 혹시 필리핀에 가서 이거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못 보셨을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 아니라 이렇게 딱 뾰족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교회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걸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단교회입니다. 이단교회. 일명 이단교회라고 말합니다. 예.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단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들, 제가 첫 질문에 이거 해놨어요, 질문에. 그거 보시면 나오죠? 뭐 했습니까? 천국과 세례와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한가? 믿음의 관계는요. 천국과 세례와 믿음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세례와 믿음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생각해요? 세례와 천국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 생각해요? 이 세 가지는 어떤 관계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물을 것도 없이 다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더 버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세례를 믿음보다 가볍게 여깁니까? 실질적으로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응? 이게 다 치우침입니다. 이게 치우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례가 얼마나 약화되는지 몰라요. 근데 또 어떤 교단은 뭡니까? 아주 세례를 이런 비슷하게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나온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제세례파 같은. 그죠?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다시 세례 받아야 한다고. 제세례파 같은 경우들이 여러분 세월에 생긴 것들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세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세례파 또 제세례파가 아닌 사람들은 또 손가락질하고 정지한단 말입니다. 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넓게, 폭넓게. 특히 오늘 3장을 통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들. 그냥 대강 했던 부분들. 솔직히 세례냐 믿음이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러분 동일선상에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세례와 믿음은 동일선상에 둡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치중을 해요. 무게를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무게를 두면 이거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좀 더 이야기할까요? 이왕 세 개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국 이야기를 무진장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야기가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개요할 때 내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더 안 나눕니다. 자, 그런데 천국과 믿음의 관계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약화가 되고요. 여기다가 더 강조를 둡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어떤 데는 막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믿음. 우리가 개신교가 생겨진 500년의 역사 가운데 5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한번 여쭤보자고요. 천국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 중에 어떤 것을 더 강조해 왔을까? 네? 어느 걸 더 강조했다고 생각해? 이걸 더 강조해 왔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 쪽에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강조를 하면 그 다른 쪽의 것은 약화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신앙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아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동일하게 강조돼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 둘 중에서 이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관련이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떼낼 수가 없어.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지체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몸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 이 모든 각 지체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냐고요? 그렇지요. 그건 또 아셔. 다 중요한 줄 알고,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중요해. 손톱 하나도 중요해. 손톱 하나 저기 해가지고 이거 너무 깊이 손톱 깎게 해버리면요, 진짜 오랫동안 힘들어요. 며칠간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손톱 발톱 너무 깊이 깎아도 진짜 이게 고통스럽더만요, 이게. 뭘 하기도 고통스럽고. 야, 손톱 하나도 귀하도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손톱 하나 천대하게 여기면 안 된다고 말이죠. 천이 여기면. 왜? 왜 그럽니까? 하나의 하나인데 각자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꾸 나누어. 천국과 믿음은 하나인데, 세례와 믿음은 하나인데 자꾸 나누어. 분리를 시켜. 그리고 어떤 걸 또 소중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 500년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건강하지를 않는 거죠. 이게. 그래가지고 그놈 가지고 또 싸워. 이게 중요하냐 저게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그놈 싸우고 서로 해가지고 단위 3단 2단 나오는 거예요. 이제 또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꼭 사두개인들, 어떻게 하면 여는 꼬투리 잡고 책 잡고, 예? 그 말 한마디 가지고 그놈 책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정말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끊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 세계 이것이 다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번 더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단락을 한번 나눠봅시다. 제가 자주 뭐 단락 나누자 이거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단락 한번 나눠봅시다. 단락, 분명히 오늘 3장의 단락은 어떻게 나눠져요? 둘로 나눠지죠, 그렇죠? 1장에 1절에서 12절까지. 예. 두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7절까지.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락은 세례 요한의 사역. 그렇죠. 자, 두 번째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여주는 것은 17절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제 이런 단락을 나눌 때에도 저 13절 그 이하에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할 말 없습니다. 3장은 다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단락을 뭐 눈이 나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왜 이 둘 단락으로 나누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을 이걸 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단락을 지금 둘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나누자고 해놓은 겁니다. 자료에. 자, 첫 번째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11절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 11절만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만 이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세례라고 하는 뜻이 뭘까? 라고 하는 거죠. 세례. 예?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래 이제 이게
원어인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밥티조. 다시 말해서 씻다. 그렇죠? 씻다라는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죠? 깨끗하게 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세례라는 말이. 씻다, 깨끗하게 하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 세례라는 의미가 원래는 이러한 밥티조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씻음 또한 기름 부음 또 뭡니까? 인증. 다시 말해서 표예요. 표. 그죠? 그런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게 세례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원래 세례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지. 있었을 걸로요. 예. 없었다. 있었을 걸 생각했다. 예. 세례가 여러분 구약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례와 세례와 연관성은 있죠. 연관성은 있지만은 좀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세례를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에? 구약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백성들이 다 나와서 세례를 받더라고 그러는데 세례라고 하는 우리가 이 세례를 직접 의식을 준 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처럼 이것들이 얼른 구체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약에 처발라져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자연스럽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이방인들은 세례가 뭔지를 잘 오히려 모르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생각을 해요, 저는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왜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왜 자꾸 손 씻는 걸 강조했어요? 그죠? 이게 어디서 더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물 모든 것이 출발의 씻음으로 시작돼요. 그렇죠? 이게 뿐만 아니라 뭡니까? 옷이 부정해졌다, 더러워졌다, 씻고 이게 다 씻음이 제물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꽉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레이키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물로 씻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요. 이게. 그런데 이 세례를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세례의 뜻을 씻다, 깨끗하게 하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세례의 종류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의 종류가. 그죠? 세례의 종류에는 어떤 세례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네. 자, 물세례. 또요? 성령 세례. 또요? 불세례. 예. 이렇게 종류 분명히 지금 나옵니다. 11절에. 예. 그렇죠? 예.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세례를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을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개념을 폭넓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 종류에서부터 벌써 딱 보면. 우리는 무조건 세례 그러면 물만 생각을 해요. 물만.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밥티조라는 말 자체가, 이 밥티조라는 말 자체가 물로 씻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씻는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세례냐, 침례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도 많아요. 그렇죠? 굳이 침례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꼭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례가 틀리다고. 이것도 억지 주장이라는 거. 왜? 이건 물에 쓸 때 그러면 이제 이 일리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죠? 그죠? 보세요. 성령이나 불도 같은 세례라니까요. 이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대도 밥티조라는 동사를 그대로 그걸 가지고 써요. 이걸요. 이게 물 세례에서만 밥티조라는 걸 쓴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써요. 다. 어? 그래서 침례라는 말도 굳이 이걸 세례 쓰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럼 세례의 깊은 의미는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이제 세례의 의미는 이제 좀 더 가까이 깊은 의미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깊은 의미를 좀 더 이런 것들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서로 싸우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그죠? 그것은 말장난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한 일들이에요. 그 주장들은요. 구약에서는 예. 세례라는 말을 쓰진 않았지만 예. 정결케 한다는 아까 그 말이에요. 다 씻는다. 예. 정결케 한다. 다 이게 세례와 관련됐다고요. 다.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례와 세례를 주는 것은요.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뭘 씻어요? 죄예요, 죄. 다른 게 아니요. 그렇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씻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죄와 관련된 것이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보면은 오늘 11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하게 해요. 뭘 회개해요? 뭘 회개해요? 죄. 그래서 앞에 나오잖아요. 6절에 죄를 자복하고. 죄에 대한 회개란 얘기죠. 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을 빠뜨리고 무조건 죄에 대해는 상관없고 그냥 돌아만 오면은 해결해. 자기 죄의식은 없고 죄에 대한 것을 씻음받기 위해서 예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안 믿다가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요. 죄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교회 안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나반 장군이 네. 출발할 때 엘리사가 가서 이제 물량강에 들어가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같이 이렇게 그렇죠. 다 동일합니다. 연결됩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정결의식이 뿌리가 아니에요. 다 연결되죠. 세례를. 그렇죠. 다 연결됩니다. 모든 게. 이게 왜 문둥병을 깨끗하게 해줘요? 우리는 단순히 병을 고친다 생각을 하잖아요. 다 지금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다. 이 문제를. 근데 이놈을 싹둑 잘라. 이건 어디로 도망가. 이건 관심 없어. 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라는 것이 다가와야 회개가 와요. 진짜 회개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든 보십시다.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이렇게 세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는 거예요. 그럼 불세례는 뭐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 세례는 알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물도 성령도 다 씻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죠? 성령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은데. 또 어디예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네? 그런데 보면 성령으로 씻어진다는 표현을 써요. 성령 세례예요. 그렇죠? 네. 그 불세례는 뭘까요? 근데 그렇죠. 보통 근데 우리는 성령과 불세례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죠? 다르죠. 그죠? 연결은 다 되지만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불세례는 뭐예요? 심판을 말해요. 그 뒷절에도 바로 나와요. 본문이 그냥 그렇게 말을 해줘요. 심판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제 물세례, 성령세례 가지고 물세례 가지고 성령세례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세례 받을 때 다 성령 받은 거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있고 아니다. 성령세례 따로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주장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네? 뭐예요? 여러분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연관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게 그러나 구분되어 있어요.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자, 그런데 왜 사도행전 같은 뭐 잘 안 보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제가 넣어놨죠. 몇 군데만 그냥 넣어놨는데 보셔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내놨습니다. 보시면은 물세례 받은 거하고 성령세례 받은 거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네. 자, 보십시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 이것만 하고 우선 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 거듭난다는 말은 새로 탄생이죠. 그렇죠? 새 탄생입니다. 새 탄생. 거듭남. 그죠? 거듭남.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러면 거듭남은 가만히 보세요. 거듭남 새 탄생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뭐예요? 뭘로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거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예수님이 탄생한 것과 우리가 거듭난 거는 동일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가죠? 이게 세입이 돼야 돼요, 이게? 예.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는데, 탄생하셨는데, 그 뒤에 성령 또 받아야 안 받아요? 오늘 말씀 좀 나와요,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세례로 받아야 안 받아요, 예수님이요? 성령 임하잖아요. 그쵸? 성령을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또 성령을 받는다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령 임해요, 안 임해요? 이걸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거예요. 자,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 예수 믿어, 영접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이 뭐예요? 성령을 아직 안 받았다고 사도를 성령을 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줬다.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성령 세례도 분명히, 우리는 보통 보면 성령 세례를 뭘로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는 뭐냐면 내주로 본단 말이에요. 내주 하시는 성령으로 됐지. 무슨 또 보순절이나 이런 데처럼 무슨 성령을 또 받을 필요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런 이야기라든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놓고도 딱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닙니까? 샘플. 그렇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우리를 왜 아들로 삼아요? 똑같은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속에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왜 복음서에서는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 세례 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성령을 줄 수가 없어. 권한이. 예수님이 성령을 주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줘요? 아, 그렇죠. 믿으면 주지요. 믿으면 주는데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복음서예요. 복음서가.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안 와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응? 우리는 믿음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거 뭐예요? 부활을 믿어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면 예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건 아는데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다만 구원. 십자가로 구원했어. 그것도 다르다 그 말이에요, 차원이.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죄. 그죠?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잖아요.